욥기 12장부터 14장은 욥기 3장부터 11장에 걸친 제1차 토론, 즉 제1막의 대단원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1차 토론은 욥기 14장에서 끝나고 15장부터 제2막, 즉 제2차 토론이 시작됩니다. 욥기 12장부터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욥기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에서 욥은 세 친구들의 변론을 종합하여 반박하고 정리합니다. 둘째 부분에서 욥은 덧없는 인생의 한계를 애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놀랍게도 그의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부분, 즉 욥기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에서 소발이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하며 욥을 입이 부푼 사람, 허망한 사람, 악한 자라고 무자비하게 비판하자 욥의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발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하며 욥을 들나귀 새끼와 같이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고 정죄한 것은 욥의 인격을 송두리째 짓밟은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욥은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자신을 들나귀 새끼라고 공격하는 세 친구들에게 자신도 들나귀가 아니고 사람이며 그의 친구들 못지않게 깨달음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지혜를 모두 독점한 듯이 독선적으로 욥을 판단하며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욥은 지혜는 당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말은 비록 친구들에게 조롱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욥이 갖고 있던 영적 정체성이었고 신앙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비록 고난받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비록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극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을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얼뜻 보면 이것은 욥의 자랑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자랑이 아닙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칭찬하며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것처럼 욥은 견디기 힘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 곧 의롭고 온전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이 틀림없이 그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참소했지만 욥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도 욥은 주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시고 그를
사유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의롭고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비록 그의 외관은 들나귀 새끼처럼 보였지만 욥의 속사람은 더욱 정결하게, 더욱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욥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영혼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다듬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욥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들을 바라보며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말은 고난을 전혀 겪어보지 않고 일신의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가 어찌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는 그저 발이 미끄러져 실족하는 나를 보고 나의 재난을 보고 비웃으며 멸시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친구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멸시로 떠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성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처형,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하던 뭇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더욱 소리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3년이나 그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견디셔야 했습니다. 성공주의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며 그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무력한 십자가, 조롱받은 십자가, 그 무력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이라면, 그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주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낮아짐이요 섬김입니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질병에 시달리지만, 비록 만물의 찌꺼기요 걸레처럼 되었지만, 욥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울같이 여전히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날아주지 않고 때로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의 일꾼,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이 같은 기도응답의 확신 속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이 세 친구에게 자기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있는 강도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현실의 부조화와 부조리,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삶의 모순과 역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그것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 곧 짐승과 새, 땅, 바다의 고기도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를 어리석은 인간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를 측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기도응답의 확신 속에서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사람의 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사람의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우리의 귀가 사리의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그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약간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는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지혜와 권능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가두신즉 절대로 다시 놓아줄 수 없다고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가뭄이 오고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면 홍수가 나서 땅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에는 속는 자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기고만장할 터이고 속는 자는 억울할 터이나 종국에는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속는 자나 속이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략을 파하시고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던 모사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며 권세를 자랑하던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권력을 자랑하던 왕들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위선의 탈을 쓰고 있던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십니다. 권력자들을 넘어뜨리시며 권력자들이 신음하던 충성된 신하들의 말을 허사로 만드시고 지혜를 자랑하던 노인들의 명철을 무디게 하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들의 띠를 푸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민족들을 흥황하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널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그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사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곳을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십니다. 욥은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눈과 귀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무한하신 지혜를 보다 더 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쓸모없는 의원. 욥의 영혼 상태를 잘못 진단한 그들에게 욥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하라고 요구합니다. 차라리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선언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친구들을 질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낯을 따른다는 것은 원래 얼굴을 올린다, 얼굴을 높이다라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한쪽 편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편드는 것을 암시하는 히브리적인 관용 어귀입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나님 편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면서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왜곡시켜 불의를 말하며 괴휴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불공평하게 편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욥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환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쓸모없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욥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결과 영예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의해 증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변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주장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방해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귀신들의 증거를 받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주를 알아보고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면 예수께서는 그 말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어줍지 않은 정의감으로 욥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변호하는 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악의와 속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변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 핍박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욥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위험이 임하여서 그들을 두렵게 하며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무 가치 없는 재 같은 속담이요, 적의 공격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무력한 토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임할 때 그것들은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터인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반론을 펴면서 욥은 결연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비록 그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의 생명을 지키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 곧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본문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구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밑에 나 뇌주에 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는 구절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지언정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그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욥의 결연한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는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욥이 그만큼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욥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며 탄식하던 욥이 어떻게 그의 구원을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는 이렇게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의로움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사유하고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실 중보자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는 성공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신학, 그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백척간두에선 유다 민족의 명문을 앞에 놓고 왕 웨스턴은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결연하게 선포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그의 신앙을 마무리하며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연히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그 고통의 절정에서 우리 주님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는 마침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질병에 시달릴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주께서 이 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늘 밤 이 생명을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는 결연한 각오가 있습니다. 오늘 욥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며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각오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